오늘은 선지자 빌런진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음란하고 폐역한 여인과도 같다 이 말이죠. 젊었을 때 아무로 행만 또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런 여인과도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이제 인간 종말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신다 그랬고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을 보내신다 그랬는데요.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로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처음으로 이룰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본다면 이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경고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계심으로 죄를 그냥 두고는 구원하지 못하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이죠. 이것을 본다면 이제 두 가지 사항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성경들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를 회개치 않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한 때가 되면 회개하고 들어와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성경에 로마서 10장 25절에 말씀을 했죠.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교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런 백성의 상태인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완악한 것이 이제 회개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때 다시 회개할 때가 오거든요. 이거는 목의 황충의 난해 회개한다는 뜻이 되어 있는데요. 전성년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은 11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수가 차게 되고 이제 마지막 5개월 때 육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또한 공산당 지역에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그런 자들을 예비 치른다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구원의 섭리가 끝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신앙이 속화되고 부파됐는데 그 신앙 갖고는 쟤네들을 영접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서 말씀 앞에 지켜 회개하는 이러한 신부단장을 이루어야만 이제 죽장고 세시다가고 죽장고 변화성찰하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 신앙 준비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도 지금 경고가 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궁극적으로는 예전 동맹을 회복시키는데 여기는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나 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요엘서 요절이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안 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저희에게는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이사야 54장의 것처럼 홀로 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서 그 씨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방인인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이제 다 회개하고 그런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사랑으로 기다려서 마지막 회개하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새시를 축복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에 이제 새로운 날이 온다 그러는데 우리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아내가 이스라엘인데요. 그래서 버림받았다가
다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여인과도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호세아 보고 뭐랍니까? 음란한 고멜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고멜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파종하셨다, 뿌리신다는 말인데, 또 이제 딸을 낳으니까 뭐라 그래? 로루아마라 이제 이렇게 지라고 그랬죠. 긍휼의 영을 받지 못한 자다 이래죠. 그다음에 또 아들을 낳으니까 로암미라 이렇게 했죠. 이거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패되고 타락한 이러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못될 형편에 있는데, 이자들 다시 뭐라 그럽니까? 이름을 이제 이게 호세아 2장 1절에서는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고 암미라 그런다 그랬죠. 그의 영업을 받은 자, 또 내 백성이라는 말로 고쳐주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참으로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께서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이제는 호세아의 아내와 자식을 통하여 회개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2장에서는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데요. 간음한 이스라엘의 징계, 음란을 제거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희 남편이 아니라 저로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게 음란한 여인처럼 이렇게 된 것이다.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되는 회복이 오고 축복이 오는데, 간음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타나는 방법으로 이제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니 저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어떤 우리에게도 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인데, 인간 영혼에는 이 폐역하고 이 부패한 이런 기독교들도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참된 관계를 회복시켜서 참된 아내와 같고 이제 아들과 딸과 같은 이런 백성에 대해서 세세복을 누리라는 그런 뜻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장에서는 가춘한 아내를 다시 찾아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호세와 엄부된 여인을 다시 찾아오라는데, 이것은 이제 타락한 자들 다시 들어와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것을 얘기한 건데, 인간 종말에는 이제 이런 회개치 못한 자들에게 다시 믿는 종들의 회복을 시킬 때, 그때 회개하고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들아 다른 신을 섬기고 권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했죠. 그 후에 저희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가리라 그래야죠. 이것이죠. 이제는 도패단서 떠났던 것 같은 이런 아내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내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음란하고 폐역한 백성들이 다시 들어와서 새 시대 백성을 누리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죄가 있는데 호세아 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거민과 정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선지자는 밤에 거치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이렇게 이제 지식도 없어서 하나님의 폐역한 이런 백성에 대한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가질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4장 6절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던 성경일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며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게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이 시대가 때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복음서와 편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하게 해서
이제는 영원만의 시대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인간 종말의 마지막 심판 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죠. 또 이 지식의 말씀에 순종장구하지 않으면 네 자녀들도 잊어버리겠다. 이것은 가족적인 전멸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의 심판 때는 가족적인 구원이고 가족적인 심판인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는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이러한 참된 진리의 단체인 이제 초대교회 역사에 순종하여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마지막 한 일의 전선전만의 역사거든요. 전선만의 역사는 예언서 기술을 통하여 완전 변화에 이른 조응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완전 변화할 때 순종하여만 이제 새 시대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걸 받들지 않으면은 이제는 멸망함으로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은 우상 숭배하고 이겨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자다. 또 형식적이고 예식적이고 부패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백성이 되야만 새 시대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5장에서는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아주 부패하고 이제 타락해서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5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너무나 많은 부패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욕심 많고 탐욕이 심한 지도자들은 이러한 때 심판이 물같이 내려오는 때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는데 남부 광국에 이런 경고가 내린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설명한 것이 호세아 5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유다 방백들은 지게패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여러 방향에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나아가 내가 에브라임에게서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곧 내가 움켤지라도 내가 탈취할지라도 건전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들어가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가까이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었죠. 결국은 심판의 환난을 맞게 되는데 이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받고 새 시대 남은 자가 되고 남은 백성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 됐건 영적 이스라엘은 이제 기독교인이 됐건 또 한국의 그 입장이 됐건 회개하고 들어와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참된 종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6장에서는 그래서 여호와께로 들어가야 된다 이건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주신다는 말이죠. 6장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과 유계를 따르는 이 참된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아직도 주밀 구세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도 또 참된 신을 갖지 못하고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자들이 진짜 모든 것을 구별하여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된 종이 될 수 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말은 이제 마지막 인간 종말의 역사는 심판주의 역사고 이것을 세일의 역사, 동방 역사를 하는데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건설할 때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 알아야 된다 말이죠. 지금까지는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되는 영원군 시대였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일 역사, 동방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일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언서 계시를 통하여 인간 종말에 어떤 자들을 복을 주고 어떤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 예언서 계시가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면 원죄가 잡은 자를 그어서 자손만 내축을 누리게 되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요거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올 때를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면 성령으로 충성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환란과 재앙의 시대에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오기 전에 남녀가 여자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시절이 오는데요. 이것이 계시록 7장 2절 4절까지 보면 임맞는 역사로 나타났죠. 임 맞은 자 4,000명이 돼서 죄를 영접하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고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있을 수 있는 큰 무리가 있는데 그건 예비처로 보서로 받았다가 새 시대 백성이 될 구원받은 백성들을 뜻했는데요. 이런 종들에게 이러한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제는 이사야 4장 3절 4절처럼 심판함과 소명을 받아서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영원 구원받는 이런 복음 정도 갖고는 새 시대를 갈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우리 앞에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범죄를 심는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지 않아도 영혼이 깨끗해서 영혼을 받았지만은 제일들 영접할 때는 삶이 변화되고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되어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도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죠. 인애를 원한다. 긍휼과 자비가 있고 또 제사보다도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죠. 이 의식적이고 예식적인 신앙생활 갖고는 종교생활 갖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영광을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이제는 새 시대의 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인간중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7장에서는 왕궁 안에서 이스라엘 왕이 막 혼란에 빠지는 일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도자들이 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럴 때 우리를 잘 펴낸 말씀이 있죠. 그것이 7장 8절인데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후원 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굴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혼잡이 돼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야 되는데 이 기독교의 삶이 그랬거든요. 한편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고 주일날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래갖고는 하나님 인정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장아찌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안팎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주일날은 예수 믿는 것 같고 평일날은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살고 이래갖고는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7장 1절에서 7절까지도 보면 이렇게 왕들도 지도자들이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형편이나 세상 형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았는데 7장 11절에서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다고 했죠. 여기 애굽과 아수르가 나오죠. 이 아수르는 북방 세력을 뜻했고 애굽은 남방 세력인데 자본주의를 뜻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 종말이 됐는데도 세상에 공산당을 의지하고 또 너무나 세력이나 미국만 의지한다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 필요한 때에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자들을 16절에는 뭐라 그래요?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속이는 할 것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용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활이 가죽을 빛나는 것처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박한 말로 완악한 말로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8장에서는 이제 우상과 섬기다가 망할 것을 얘기했고 9장에서는 다시 이제 호세가 경고를 했는데 형벌의 날이 오니까 이제는 경고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아와 이 말이죠. 9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험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아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당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제약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 유언을 선지는 그 모든 향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부하여 시대와 같이 심히 회개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래서 회개치 못한 죄에 빠진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환난의 경고, 심판의 경고가 하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좀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한 일에 오전엔 전삼년의 역사와 후삼년만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곧 전삼년 들어가면 전삼년만 동안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지만은 후삼년만에는 환난장 심판이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인간 영혼의 마지막 결론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10장에서는 많이 번영을 하지만 죄가 많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형국이죠. 많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그 집에 죄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이제 멸망을 또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이것은 그 다음에는 11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끝까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지금 경고를 한다 이 말이죠. 11장 10절 11절에 보면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춤출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며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대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 오라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의 말이니라.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사랑의 펠륜의 경고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기 이제 마지막 인간 영혼의 심판의 다른 주의 변론을 하는 이런 첫대기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변론을 해서 그때 회개하고 돌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인간 영혼의 전섬전문의 역사거든요. 그 전섬전문의 심판의 진리에 주의 말씀을 변론하게 하고 그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론을 훔쳐나는 죄를 영접하는 신앙이 되지만은 안 들어오면 멸망을 당한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10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게을로 나를 이웠었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평안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12장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강조를 하시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에서는 이제 이런 우상적인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꾸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죠. 근데 14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보호선인데요. 이스라엘 다시 복받을 때가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알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종하기를 대신하며 주께 드리리다. 우리가 아수르와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금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 권력이나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환기로 돌아야만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런 때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주는 때가 온다는 것인데요. 14장 5절 8절 보면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다시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저희를 돌아오고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를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새 시대를 주게 되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 정도를 회복해서 시장 청년 왕국의 복을 누리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시절이 다시 돌아온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이제는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청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에 동하니라. 그러나 죄인은 고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이런 심판의 비밀과 새시대에 가는 이런 비밀을 알려줄 때 정직한 자라 이걸 깨닫고 들어와서 새시대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 사랑의 표현의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이제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죠. 이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기독교인이 됐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고 듣고 순종하면 원대자분을 해결해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되 이걸 순종치 않으면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삶이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변화된 삶 속에서 이러한 정직한 삶을 사는 삶 속에서 진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새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사랑으로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구체적인 그런 심판의 내용이 또다시 요엘서부터 이제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어오시 하는 새시대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